함께 본 사도행전 7장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보고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설교에 비하여 가장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었던 배경은 6장 9절 이하에서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쩔쩔매게 되면서 그들은 급기야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충동질하여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이제 공회 앞에서 그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7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너를 고소하는 이 모든 증인들 그리고 고발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제 스데반은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그리고 생명을 구명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변명을, 이유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의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아주 놀랍도록 눈부시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설교는, 고별 설교는 구약의 내용을 거의 관통하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살펴보았지만 쭉 7장 내용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하까지 전체의 내용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차례차례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구약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교정케 하고 또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일에는, 모든 사건과 문제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금 쭉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이 나오고 있고요. 3절에는 내 고향 친척이 살던 그 땅을 떠나 고향과 친척의 땅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는 하란에 머물렀고,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이 땅에 이주하게 이르렀다. 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스데반이 강조하는 바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분도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땅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배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주장하셨다, 끌어내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4절에 보게 되면 부친이 죽었을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우리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분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도 6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란과 메소포타미아와 친척과 아비와 갈대아 우르와 그런 많은 지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초점이 영광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강조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역사를 그냥 사실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땅에 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특정 지역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막 보시면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번. 내가 선 땅은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푸른 초장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아주 볼품없는 땅입니다. 버린 땅이에요.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모세가 있는 그 땅은 지금 쓸모없는 땅입니다. 가시와 전갈과 불뱀을 내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늘 다니던 아주 평범한 땅이 그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가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미 없는 땅이라도, 거친 땅이라도, 버린 땅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모가 없는 땅처럼 여겨집니다.
소용이 없는 땅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생각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눈물 짓는 땅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면 그 눈물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마귀로 우글우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라도 다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침상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병상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본토 고향에서 이전에 모든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이제는 명령하신 그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새로운 자리로, 보내신 자리로 새로운 편안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동안 안주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보따리를 싸서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보따리를 싸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가로챈 이후에 형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따리를 싸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모함과 미움을 받아서 부모를 떠나서 애굽의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부모의 품을 떠나 애굽의 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고, 40년 후에 민족을 구하려는 그 일을 하다가 잘못 일이 되는 바람에 편안하였던 바로의 궁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4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들리는 음성은 너도 떠나라. 우리는 자꾸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믿음의 도전을 싫어하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너도 그 안전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금 출발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일상을 다시금 돌아보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그 자리가 있다면,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리를 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란에 머물러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본토의 집에서 이제 하란으로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오래도록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 데라가 어떤 지병이 나서 그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거야. 혹은 당시에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그냥 안 가면 함께 있었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전에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라의 경계선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 경계선을 넘었으면 타 문화권으로 가기 때문에 여간 문화, 언어 모든 게 달라지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경계선인 하란에서 그냥 오래도록 주저앉아서 머뭇머뭇거렸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식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 있었던 것은 종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돈도 거기에서 많이 벌면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이끌어내십니다. 이전에 익숙해진 것들, 편안한 것들, 그리고 돈벌이 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전에 사랑하는 것들, 내 안에 뿌리 깊게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미 친숙할 대로 친숙하고 익숙해진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털지 못하고 더욱더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안주하고 있던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움켜쥐고 주저주저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메소포타미아에 붙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옮겨야 할 자리가 있다면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잘못된 행실들,
잘못된 관행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행실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머물러 있던 그 자리,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당장 응답이 없어도, 순종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도 약속해 주시고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자녀도, 자식들도 약속해 주시고 땅의 놀라운 축복도, 기업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땅에 도달하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믿음으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말씀으로 순종했다면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응답이, 축복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발붙일 땅도 아직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식도 없지만 약속만 아직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끝까지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마음심이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망을 툭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의 은혜들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으로 인내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 주신 그런 믿음의 고백들, 희망과 열정과 그리고 가능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마음에 간직할 때는 인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끝까지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품었던 마음을 떨어뜨리게 되면, 놓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하던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낙심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고 목회의 길에 뛰어들고 선교지에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도 낙심이 오게 되면 하던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마귀가 주는 주사를 맞고 그러면 다 비실비실거리고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낙심은 우리의 꿈과 기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다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 땅도 유업도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지요. 캄캄하지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어 달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팍팍합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한 마음, 그리고 쓴뿌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안하게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평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이제 모험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의 열매가 없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 응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